사람은 참 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뭐 드셨습니까? 생각납니까? 아주 똑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어려운 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고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은혜 받은 거 생각납니까?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고통과 아픔, 상처는 오래 기억이 되지만 은혜는 빨리 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먹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저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고 불편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원망하고 지도자를 나무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남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가 하나님이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모세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풍성했을 때를 더 염려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배고플 때보다도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꼭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성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축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요와 안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말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강화를 통해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은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배가 고팠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적군의 위험한 위협 속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부르짖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이제 떠들던 유랑 삶에서 이제는 벗어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정착합니다. 가축도 기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갑니까? 은금을 하나님 많이 주어서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서 안정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에 있어 그들에게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삶 자체를 놓고 야 정말 좋다 하지 않고 내가 염려된다, 걱정된다 했어요. 무엇을? 너희들이 혹시 그 풍성함 때문에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했어요. 나를 너희들이 그때 염려되는 것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삶에 풍요한 것이 문제인 겁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지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니다.
정말 그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됐었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풍성해졌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까 봐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본문에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사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관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놨는데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데 밀어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매달리고 긴장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요, 평안해지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예배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감사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은 더 뭉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핍박기를 지나서 이제는 정말 안정되고 풍요하고 자유가 보장되자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한 시기 교회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닷을 올릴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닷을 올려야 될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다에 나갔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위험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우가 빌 때는 닷을 올리고 정말 조종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뱃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정말 위험한 것은 잔잔할 때입니다. 왜? 바로 선원들이 나태하고 그리고 방심해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로 배들의 좌초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좌초 사건은요 대부분 방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바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이 12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서 있어, 내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내가 평안할 때 더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요즘 너희가 지금 나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강야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의 위험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스럽다. 너희들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는, 바로 잊어버리면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만과 잊어버림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만과 하나님 잊어버림의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풍요를 주자 마음이 높아져서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마음에 정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교만해진 마음을 가지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풍성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믿고 교만해지니까, 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어, 우리의 힘으로 된 거야,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 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교만은요, 잘난 체 하는 것만 아닙니다. 나를 우쭐거리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교만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은 뭐요?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종 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거르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 풍요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인도하고 너희들의 삶을 돌봐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잘났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겠어요.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었어, 물론 나도 노력했지만 하나님 도와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키웠어, 그런 마음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케 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라고 하고 교만해지고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숨 쉬는 거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단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만남을 주신 것, 우리의 자녀에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과 세미한 뜻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무원 퇴직하시고도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또 농사도 지시고, 권사님들 또 가서 농사 지시고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주변 사람들 농사 잘 지으면 어떻게 밭에 지나가면서 아유, 농사 참 잘 지었네요, 농사 참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미소를 띠면서, 그런데요, 제가 한 것은 씨만 뿌린 겁니다. 나는 씨만 뿌렸을 뿐입니다. 햇빛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비 제가 내린 거 아니잖아요. 바람 제 뜻대로 조종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농사 잘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자녀도 양육하고 우리의 삶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도 모으고 그리고 내 삶을 열심히 꾸려갔습니다. 건강도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소유한 것 중에서 누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은혜는 있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 내가 잘했지라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 그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됐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쳐서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쳤는데 소리 나지 않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모르면요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 은혜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 왜 유월절 지키라 하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첫 새끼와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해서 애굽의 가정들마다 바로 우무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재앙에 바로 이 정말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로 재앙의 천사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가정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문 설주와 발주 그 인방에 발랐더니 유대인들의 가정을 다 유월해서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구하였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해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장막절을 지킵니다. 왜 장막절을 지킵니까?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초막에 장막을 짓고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겁니다. 불편한 삶을 삽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천막과 같은 장막에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전에 너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을 왜 지킵니까? 바로가 에스더 당시에 바로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왕에 나가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은 칙령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다 건진받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불임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먼저기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여름 77절 맥추절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같이 열매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첫 열매 주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기는 왜 지킵니까? 기억하라.
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기억을 하지 못해서, 아니요.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랬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초 여러분들이 많은 걸 염려하고 기도 제목도 쓰고 또 근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6개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많이 응답됐지 않습니까? 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커 보였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문제 해결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고 여전히 숙제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전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새겨서 기억하고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돌봐주는지, 얼마나 내가 세밀하게 인도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나서 요단을 도와합니다. 여러분, 홍수기에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도록 정말 맨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입성에서 전쟁하기 전에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별로 한 돌 12돌을 취해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무더기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돌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걸 기념비를 세운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념한 거야.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기념비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은혜 받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신 것이 있잖아요. 응답하심도 있습니다. 나를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해결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병약하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 평강 가운데 인도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같이 역사에서 그런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 이야기하라.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은혜를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우리는요, 받은 것만 세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만 자꾸 계산한 거 많아요. 10을 받았는데, 아니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9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은 하나 놓고 자꾸 없다고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믿습니까?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믿음을 낳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우리를 새겨놨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같이 인도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나 잊지 마. 나 잊어버리지 마. 은혜 잊지 마. 바로 너희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말라는 겁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나는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그래도 찾으면 있잖아요. 사실은 바로 우리의 삶에 보면은 지나온 것을 늘 생각하면 늘 은혜요. 그러죠. 다음 주는요, 우리가 나머지 절반의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노트에 써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한 가지라도 더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땅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후반기를 더 축복해 줄 테니까 그걸 기억하고 은혜 안에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후반기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